오늘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맡기시는 이름으로입니다. 왕이 맡기시는 이름으로.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8절의 중간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3장 7절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접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7절에는 복음이란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데 이제 관계대명사 후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돼서 6절에 나오는 복음 있죠? 복음. 네, 6절에 나오는 복음을 수식하게끔 돼 있어서 무엇을 위한 종이냐? 복음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네이컨이 되고요. 흔히 우리가 디아코노스 그러면 집사로 알고 있습니다. 집사. 자, 그런데 원래 이 디아코노스는 왕의 종을 말합니다. 왕의 종. 왕이 자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권한을 주고 또 임무를 준 왕의 종, 그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다시 말하면 왕의 집사죠. 왕의 집사로서 왕이 시키는 일을 잘 관리하고 맡아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다 왕의 종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도 그렇고요. 2장 2절, 6장 3절, 6장 5절, 에스더서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4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장 4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은 말라기인가요? 말라기가 아니고, 5번 나오네요. 5번.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디아코노스가 29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바울이 21번을 사용했어요. 그 21번 중에서도 2번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3장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21절에 나옵니다. 6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라고 나와요. 진실한 일꾼 할 때 그 일꾼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문맥상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29번 중에 21번이 바울이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바울에 의해 사용됐는데, 나머지 그 8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8번이 아니라, 지금 2번 빼고 27번을 쭉 살펴보면, 대략 결혼식 잔치에서 서빙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2장 5절 9절 그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디아코노스로 되어 있고, 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죠. 결혼식 잔치의 책임자. 그 다음에 왕의 종, 마태복음 22장 13절 왕의 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 마태복음 20장 26절, 마가복음 10장 43, 44절, 누가복음 22장 26절.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의미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골로새서 1장 23절은 목사를 의미했습니다. 목사.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사를 의미했고요. 디아코노스. 예.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다 교회의 집사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은 흔히 우리에게 알려진 교회의 집사님, 디아코노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2절. 자, 이 디아코노스, 종이라고 하는 혹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그 종이라는 뜻의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배 이름 중에 둘로스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선박이에요. 그 둘로스하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디아코노스가. 근데 각각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점이 달라요. 둘로스는 주인과 종 사이의 종속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종속 관계를 강조할 때는 둘로스를 쓰고요. 반면에 주인에게 위임받은 종의 활동, 임무, 활동 자체를 강조할 때는 디아코노스를 씁니다. 똑같이 어쨌든 디아코노스나 둘로스나 종입니다. 종. 현재 에베소서 3장 7절의 문맥에서는 종의 활동 자체, 즉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사도 바울이 왕의 종으로서 활동하는 그 내용,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둘로스가 아닌 디아코노스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자, 바울이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대한 활동과 임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즉 복음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연합을 경험한다는 이러한 새 시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맡겨진 왕의 종으로서의 활동, 임무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따른 것.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그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무엇을 따라, 무엇에 부합하여, 무엇에 대응하여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활동, 왕의 종으로서의 업무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상응하고 부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네,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아났잖아요. 네, 그리고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좀 닿게 닿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열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에 따라 이루어진 활동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헬라어로. 근데 고전 문학에서 항상 선물 혹은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 그러면 은혜의 선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은혜의 은혜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라고 이게 번역된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헬라어 카리스. 네. 자, 이 도레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1번, 그 중에 사도 바울이 5번을 썼는데 그 2번이 에베소서에서 사용됐어요. 3장 7절과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죠.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선물,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의 왕이 전리품으로서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거기서는 선물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악마의 세력에 완전히 승리하셨잖아요. 네.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것은 승전하신 왕으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신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전리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유효하게 지속되는, 유효한 것이고요. 자, 여기 은혜, 카리스는요, 에베소서 1장에도 여러 번 나오고, 2장, 3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카리스. 에베소서 1장 2절, 6절, 7절, 2장 5절, 7절, 8절, 3장 2절, 그 다음에 여기 3장 7절에 이렇게 반복돼 나오는데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됐어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뜻. 첫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기서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게 무슨 뜻을 또 갖고 있냐면 오늘 3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의 뜻은 두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에베소서 4장 7절과 29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그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4장 29절에도 그런 뜻으로 나오고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끼치게 하십시오. 거기서도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효과 있게 하라는 겁니다. 효과 있게 하라. 자, 이 문맥에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은혜.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선물이란 표현된 그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우리 3장 2절에서는, 3장 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 직분,
네. 거기서 그 직분은 청지기 직분이라고 그랬죠. 관리하는 직분. 자, 2절에서는 은혜의 관리 직분, 즉 청지기 직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7절에서는 그 은혜를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바울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새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비죠.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 네.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바울에게 주어졌단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전치사 카타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무엇에 따라 무엇을 하는 대로 상응하여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표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작용입니다. 능력의 작용.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능력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능력의 작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용이란 말은 에네르게이아예요. 에네르게이아. 그래서 영어의 에너지의 원형이 되는 게 바로 이 헬라어 에네르게이아고요. 작용. 그 다음에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믹, 영어의 다이나믹이나 다이나마이트, 그것의 어원인 디나미스입니다. 그래서 디나미스는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나 능력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네르기아는 그 부여된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사용되는 폭발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에는 제한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이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초자연적인 힘이 활발하고도 효력 있게 작용하는 것. 그래서 작용이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에네르게이아. 네.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함께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세계 선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디나미스를 실행할 수 있는 에네르게이아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작용에 따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왕의 종, 우리가 왕의 종이에요. 디아코노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명하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도, 작용력도 같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